자,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는 것 같이 우리 밖에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늦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이제 봄이 되면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은 항상 돌아오는 것과 같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계절을 따라오는 것은 항상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신뢰가 가는 겁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변함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변함없이 임합니다. 그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진짜 수저에다가 밥 떠가지고 입 벌려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알라라고 진짜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소가요, 그 과거에만 외쳤던 효력 있던 호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고스란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도 고스란히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회복을 구하십니까? 복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단계들은 다 건너뛰고 그 결과만을 구하고 바라죠. 그러나 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결과, 사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병들어서 고름이 걸마 터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끓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자의 모습이요, 그런 우상숭배에 젖어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병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이 외세의 세력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아수르에 언제 가서 붙으면 거기서부터 회복을 얻어낼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사자같이. 성난 사자같이 찢으셔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쓸쓸한 뒷모습으로 자기 곳으로 가서 이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죠? 그게 5장 마지막 절이었죠.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대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겠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 어린 호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주어로 나오고요, 돌아가자, 그리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일 때는요, 이것은 100%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이슈, 주제 가운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아픔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고통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아픔이 되든지 고통이 되든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사자의 발톱 같은 것으로 우리를 찢으셔서 너무나 아픈 것 같으나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임할 것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로 표현된 거 있죠. 바벨론에 특히 그렇죠. 몽둥이 같이 치실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 가장 큰 반전이죠. 세 번째는 3일 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미지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그 부활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못해도 적어도 죽은 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다고 그러죠. 정확한 것은 성경들에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들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알고 지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들에라고 지목하는 데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요나서 읽으셨죠?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원로 목사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있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오늘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요. 3일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하나님의 숫자니까?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들도 멍청하진 않습니다. 다 똘똘해요. 고대 사람들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썩어져서 죽어가지만 몸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면은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냐면, 이 육체를 떠나 나온 영혼이 죽은 몸 주변을 떠도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죽은 자를 떠돌다가 시도를 하다가 며칠째 되는 날 포기한다고요? 3일째 되는 날은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간대요. 지 갈 곳으로. 그러면은 3일째 되는 날은 그제서야 진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우리도 3일장 치르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볼,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3일째 회복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생명을 부어주시겠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각자만 아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아봤어요. 제일 처음 전도사 사역 나갔을 때가 26살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 젊은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말이었어요. 차마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는 물어볼 용기가 안 났었나 봐요. 혼날까봐. 그것도 진지하게 묻는 거 슬쩍 오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김 전사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슬쩍 물어보고 지나가는데요,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하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묻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의 때는 지금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막 찔림이 있으셔도 괜찮고 듣기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뿐이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요.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3일 돼서 죽어서 전혀 소망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부조리가 보이십니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우상 숭배가 보입니까? 전쟁 갈등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요? 질병이요? 물질적인 곤고함이요? 무엇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각자 다 틀리시겠죠. 파격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살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씩 꺼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키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에 털어버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무엇로 채우라 그러느냐? 여호와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감각이 없는 이유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요.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이 시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전해주는지 우리가 서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건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이것은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딱 끝이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소위 말하면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렇게 지식만 가득한. 그래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그냥 여러분들 졸리시지 말라고 저희 가정 얘기 종종 해드리잖아요. 저희 애기랑 얘기도 해드리고 우리 애기 엄마랑 얘기도 해드리고 제일 피해자는 저기 계시죠? 저에게 맨날 시커먼 밥을 해주시는 우리 고종아 사모님 이야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게 저한테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면 막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세요. 그건 여러분들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각자가 다 틀려요. 근데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내가 본 것만 진짜입니다.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만 진짜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고 온 천국만 진짜 천국이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신앙의 맹점입니다. 굉장히 독선적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까? 마음속에다 잘 채우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깨어서 알아가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균형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갔으니까 난 끝났다고 삶에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배는 나는 모르겠는데 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촉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허공에 붕 떴다 얘기해요.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그래서 읽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4절은 참 슬픈 애가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변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요, 온갖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온갖 제스처를 다 취해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신실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애가 뭐 같다고요? 이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를 담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고 우리가 다 같이 외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요?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는 고멜을 향한 그 사랑이 항상 진실하고 변함없어요. 지속적이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침 이슬과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구름 같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을 좀 꺼내 드십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겠죠.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하다. 예배는 전부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집으시잖아요. 오히려 제사보다, 번제보다, 지금으로 돌려 얘기하면 예배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돌이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정성, 수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허구라는 얘기죠. 그거 다 허상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럼 75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전이 있었는가?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정치 때, 일본 압제 때, 일본 압작이 그 정도예요. 로마의 앞잡이, 우리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저런 나쁜 친구들. 그래서 세리예요. 세리는 아주 그냥 덮어놓고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관에 앉아가지고 분명히 죄인 짓을 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야, 너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니까 마태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식사는 친근함과 관계의 표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친교를 하고 계시고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주변에 마태의 친구 세리였던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이 마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지 않으시고 다 맞아 들으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교제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생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지금 6장 6절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2장에 가시면요,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갑니다. 낮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삭을 좀 잘라 먹어요. 그랬더니 시비를 또 걸고 나옵니다.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렸다는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나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또 신랄한 비판을 하시죠. 당신들이 그렇게 성군이라고 대왕이라고 추구하고 추앙하는 다윗 대왕은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쫄라가지고 그거 얻어먹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범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신들은 왜 대왕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올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추구하느냐?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 그게 일한 거냐? 안식일날 이삭을 떼먹은 게 일한 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면 당신들 제사장은 지금 저기 성전에 앉아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소 잡고 양 잡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건 일 아니냐? 도대체 당신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십계명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똑같은 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말씀의 지식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애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순간적으로 아하,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나가는 것으로 그냥 스르르 없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체득화되고 심겨지고 내 삶 전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어두움으로 누르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벗겨질 것이라고, 밝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것을 어두운 것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걷어낼 것들은 걷어내셔야 돼요. 햇빛과 비를 주실 것이라 풍요로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은 우리의 그 죄악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으로 되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돌이켰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다시 심는 게 없으면요, 또 가서 또 그거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돼지가 씻겨놔도 또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요만큼 벗어낸 것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요만큼 채워내는 겁니다. 그 요만큼 덜어낸 내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그렇게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조금 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겠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 지식 쌓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인애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종종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사고가 나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아니, 집사님밖에는 형제가 없어요? 다른 형제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눈물 나고 속상하죠? 그러나 인애예요. 그게 인애인 겁니다. 자식의 도리지, 남들은 다 못하는 것일지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잘 지내고 교회 가서 안수집사, 장로, 목사 타이틀 달고 교회 가서 거룩한 척, 잘난 척, 할 말 많고, 그거보다요, 차라리 그 인애를 원한다고요. 부자로 잘 살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것보다요, 좀 가난하게 사셔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형제들이 못 모셔도 내가 모신다고, 저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정, 그 삶의 자리에 가볼 때마다 제가 참 존경의 마음이, 인애는 그거예요. 그쵸? 제 애기 엄마랑 밖에서 그랬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그래, 내가 쓰러져도 당신 저렇게 할 수 있어? 제가 휠체어에 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인애입니다. 그 삶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훌륭한 타이틀을 100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 소리 듣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고, 교회가 저렇다고, 하나님의 인애를 담지 못하고 저 성품을 담지 못해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방아에 올려지는 그 믿음, 그 신앙이라면 거기 무슨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양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는 것 같아도 그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둠은 거쳐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씩 꺼내놓으십시오.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할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 말이십니까? 행동이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증오입니까? 미움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오늘 털어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애, 고멜을 다시 한번 사랑하던 그 호세아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애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가정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애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2016년도를 맞이하여서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던, 호소하던 호세아의 외침과 그것을 간절히 원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읽으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악행들, 악함들, 죄악들, 중독들, 내가 제어하기도 전에 벌써 나와 있는 추악한 말들, 내가 누르기 전에 이미 나를 사로잡고 있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생각들, 주여 이것을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꺼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것으로 다 됐다고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에도 채워진 말씀으로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이 거쳐가고 우리가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궁핍했던 것들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고 다시 한번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부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